한번 찾아보세요. 36페이지 구원의 증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구원에 보는 구약의 스토리들이 다 모든 디테일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 우리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니까. 그래서 왜 이제 저는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인용하게 되냐면요.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딱딱한데 구약의 스토리는 다 스토리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특히 난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구약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진진하게. 근데 언제부터 이게 구원의 스토리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친근하잖아요. 스토리 이야기는. 그 이 안에 그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모든 교리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신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구약의 이 구원의 스토리는 어떤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 보면서 어떤 그 구원의 교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걸 다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이게 구원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리 역사 물론 성리 역사는 1번이죠. 그러나 그 성리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더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굳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구약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저는 뭐 처음에는 구약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신학 시대니까. 그런 이제 오해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일치하는데 좀 더 그 구약의 스토리들 살아있는 방식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시편도 그렇게 생생하잖아요. 생생하게 우리가 알려주니까 우리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표는 여호수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좀 다시 열어놓으시고요. 구원의 증표 보면 이제 기생 나합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정탐꾼 살려주니까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를 살려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약속했는데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그 모든 사람 죽일 때에 이 정탐꾼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다. 살지 못하게 되어졌다. 하라고 한 것이 우리 구원 같은 결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살지 못했다. 하여간 살려면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 뭐가 많이 비슷하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 장자 내릴 때 피를 바르고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겹쳐서 무엇을 갖고 무엇을 다르고 그걸 통해서 중첩되는 스토리는 뭐예요? 진짜 스토리가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하고 한 번 봤어 두 번 봤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야기들이 중첩이 되어지면은 이제 진실에 가깝잖아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런 것처럼 구약의 스토리 안에서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막 횟수가 많아지면은 그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잖아요. 거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런 교리구나 이런 것이구나. 왜 이 스토리가 자꾸 반복될까? 반복되는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출애굽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은 이 사건이 중첩되어진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구원이 이런 거구나 신학에서 배웠던 이건데 이게 이렇구나 하고 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의 식구들 밑에 보면 라합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이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죠. 신학에도 돌아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자를 치유해 주셨지만은 치유받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기생 라합은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식구들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만 여기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다 들어가 살긴 살았지만 그를 구원받았나요? 요단을 건넜지만 다 홍해를 건넜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노받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건넜다고 그래서 피 바른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살긴 살았지만 1차적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피 바른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몸만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잘 논리적으로 생각 성경은 전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 기생나비 집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게 대다수인데 왜 여기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나?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스토리를 다 짜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뭐 진짜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왜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 스토리가 오용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뭐를 지었든 또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데서 나 오해죠. 그런 기생라합이 집에 나가 살았다면서 맞아 살았는데 그들이 영원히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재앙에서 면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럼 영원히 살면 아니잖아요. 다 죽잖아요. 벌 받잖아요. 아,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언젠가 진심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말은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는 모든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언젠가 선생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고백을 안 시키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해서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 안에는 구원에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구원을 설명해주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다. 예, 그럽니다. 그래서 1차니까 살펴보자. 첫째는 경장부들에게 절대로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지난 약간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 초청에 들 수 있다 없다 하지 말라. 그렇게만 너 언약 깨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뭐를 말합니까? 구원의 뭐랄까 익스클루시브 뭐라 설명할까 좀 뭐라고 설명할까? 구원의 어떤 누구는 구원 모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해서 막 그 집에 다 들어온 자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제한하게 되어야 됩니다. 피하고는 좀 다릅니다. 피의 개념하고는 일단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휴성, 거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교리를 믿었고 무슨 교리가 따라오냐면 유기의 교리,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 버려두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 바로가 예를 들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막으셔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다. 왜?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유기의 교리가 또 드러나는 게 어디가 있죠?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유기, 버려두심이. 예수님 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죠. 뭐죠? 뭐 하실 때 예수님이 이걸 철저하게 하셨죠? 그렇지, 비유.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아.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들이 깨달아서 돌아와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구원받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고침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비유를 알고 편리한 말로 하면 쟤들이 다 알아들어서 나와서 구원받잖아. 그럼 안 돼.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여러분이 그런 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휴하지. 현재 시점에서 모르죠. 그럼 만약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아는 것이 제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신다. 일부러 깨달으려고 못 깨닫게 하신다. 이게 유기의 교리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리죠. 무서운 교리.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낳은 자식도 기도하지 말라는 눈물을 기도를 해야 되지 맞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란 말은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은 그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 그런 분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고 좀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막 무엇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딸이 그러나 막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책하다가 여러분을 두드려 패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리를 알면은요, 좀 자유롭게 그러죠. 나도 뭐 이런 보세요. 내가 뭐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옥 갈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없길 바랍니다만. 그럼 내가 말이죠. 내가 잘못 가려. 나도 뭐 그래서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성찰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자유롭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유기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갔을 때도 내가 편히 보내드린 거죠. 이 사람 아닌가 보자. 잘못 생각 여기까지인가 보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유로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유를 주자. 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분들을 어떻게 주님 구원받거든요. 희한해, 희한해. 요즘 뭐 남자를 우리 고영자도 참 요즘 회심한 것 같지 뭐 완전하지 않지 뭐 회심해도 완전한 게 절대 아니니까요. 요즘 권고 이권구 형제도 한참 빠져요 좀. 그렇게 피곤해도 와. 들어. 뭐 지금 뭐 구원받은 난 아직 뭐 그렇 같지는 않아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좀 희한하단 말이에요. 와서 안 졸아요. 막 졸아요. 그 아들 건우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참 난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럼 모르니까 우리는 뭐 최선 다할 뿐이죠. 내 집처럼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판에 가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 없다. 내 최선만 다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어떻게 막 의심하고 믿지 않고 막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그런 것 좀 기억하세요는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악용해서는 안 되겠다. 악용해서 안 되겠다. 뭐 조금 잘못하면 그냥 저 사람 하나님 유기했나 봐. 그런 식으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끝까지 가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지. 그런 것 좀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이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하셔야 되죠. 저도 전도부터 참 일편산침에 주변 뵀으면 제일 두려운 게 전도건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꼭 내 손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사람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전도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구원에 우리 한글 단어 생각 안 나도 익스클루시비티를 뭐라고 생각해요? 제의성, 제한성 어떻게 좀. 그다음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로 그의 처소의 신호를 매달려 2장 18절 읽어볼까요?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붉은 줄을 집에다 매면은 그것을 보고 붉은 줄을 보고 이 이제 군인들이 와서 저 집이 라합의 집이구나 하고 뭐니까 그 집은 구원해서 먼저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나서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저도 뭐 과거에 말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십자 빨간 줄. 그러니까 빨간 거에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줄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은 거다. 그럼 십자가 이렇게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과 이 붉은 줄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제가 많은 부분을 썼는데 여기 오늘날 우리 하나님 가르침 우리에게 어떤 그런 관련이 없다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장자를 치실 때 문에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죠. 어쨌든 공통점이 있죠.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사자들이 두르지 못하고 막으신다. 이게 더 정확한 그런 출애굽기 묘사인데 그것과 이 붉은 줄을 보고 이제 그 군인들이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들어가지 않는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게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발렸던 어린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을 같은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오늘도 우리들이 지금 뭐하고 있겠죠? 반복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붉은 깃발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든지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합의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은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던 집에 바른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멈췄습니까? 이 피를 보고. 피를 보고. 그럼 붉은 줄을 보고 이거 멈춥니까? 이 차이를 보면 돼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들이 살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자들이 왜 삽니까? 붉은 줄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것 때문에 언약을 맺잖아요. 사실 이 약속 때문에 삽니다. 만약 이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출애굽은 다릅니다. 출애굽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피 바른 집에 들어가면은 뭐가 이들을 보호해주는 피가 보호해줍니다.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이걸 성경에 기록됐는가? 왜 내가 다르다는 점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편에서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가지고 이게 막 중요하다고 느리게 해놓으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이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출애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출애굽. 그러나 지금 여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왜 다른가 설명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줄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여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 오리지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죠. 붉은 줄이. 그렇지만은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는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이 줄을 달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식구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다 죽임.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기생 라합의 식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죠. 그럼 출애굽은 왜 죽임당합니까?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단지 뭐예요? 신호를 매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구분을 못해서 죽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출애굽의 피는 굉장히 다릅니다. 피가 그들을 살려줬고 이 피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단순히 상징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자체 피의 언약이지.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에는 문지방에 바른 피와 하나님 맺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다만 여기서 붉은 줄은 이게 기생라합의 집이구나 하고 표시해주는 표식에 불과하다. 조금 이 차이점 이해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되냐는 것은 이제 뒤에 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보지 못해서 죽게 된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대조되는 것은 뭐냐? 출애굽 때는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린 직접적인 원인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볼까? 시작. 문설주에 바른 피를 치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자이다.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같은 거지만은 빨간 줄이 있으니 그러면은 빨간 줄을 보고 빨간 줄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죠. 비슷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밑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나 빨간 줄이 결과로 보면 붉은 줄이 이들을 살린 거지만은 붉은 줄이 이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붉은 줄은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미 언약속에 들어있던 사실, 그 사람의 집이라는 표시. 만약 붉은 줄이 아니고 거기다가 짝대기로 X자 부렸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능이 아니니까 붉은 줄은.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그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 안 돼. 에이, 개피 발라야지 하고 발랐어. 그리고 아이고 꼭 피를 발라야 되나? 빨간색 페인트 발랐어. 죽어 살아요. 죽습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차이점이 좀 더 이해가시죠. 출애굽에 바른 어린 양과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 예수님 죽음을 상징한 이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그것을 오도하고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잘못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든다. 내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빨간 줄에 어떤 표식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게 복음이 여기서 깨집니다. 왜 종교 다원화가 일어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종교 다원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잘 모르고 연구를 잘 안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면 막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엄청난 문제를 이것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왜 복잡해야 돼 이 부분은.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던 집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기생라비 집에 있는 붉은 줄은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뭐 X표, 세모표 그냥 뭐를 다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봅시다. 그러나 여기서는 붉은 줄이 그들을 살린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것. 단지 이 집은 라합의 집이란 표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건넨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면 그들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죽음의 결과는 같을지 모두 전혀 다른 차이. 그렇다면 이 사실 언급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들이 어쩜 말장난같이 들릴지 모르는 이 차이에 집착한 이유는 왜 이렇게 말장난같이 모르는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인간의 구원을 받는 원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려주신 그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현대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람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매일 강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 위치에 있다는.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현대교회에서 가릅니까? 별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신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현대교회는 그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붉은 줄에 그 상징에만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있냐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증표, 언약을 맺어서 여호수아 군인과 그 정탐꾼과 기생라합이 언약을 맺어서 자 이렇게 모여라 살려주겠다. 왜? 그의 행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다만 십자가 그들의 그 집이 기생라합의 집이 그 기생라합의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있고 그건 붉은 줄이 될 수 있고 검은 줄이 있을 때 마침 뒤져보니까 붉은 줄이 나오니까 메었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서 이 피 아니란 말이지 했는데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럼 앞에 거 잊어버리잖아. 그럼 뭐만 바라보는 거야? 빨간 거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빨간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데 십자가를 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진다면은 인간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기묘하여서 뭐냐? 본질은 우리가 찾고 육신은 피해가고 비본질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에 매달리는 경향이 인간의 타락된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갈수록 약해지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에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 있죠. 뭐 성령의 은사가 됐건, 뭐 방언이 됐건, 예언이 됐건, 또는 무슨 뭐 친교가 됐건, 윤리와 도덕이 됐건, 잔뜩 그 현상에 집중해서 그럼 그 결과 뭐냐? 복음을 우리가 모르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멸망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된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연구하신 분들은 뭐 저를 좀 버릴 때 연구하는 분들 왜 이런 걸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상 있죠, 현상이. 오늘 현상이 뭐 십자가에 복음 사람들이 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어린 양이 피 못 뜨고 개 피 못 뜨고 뭐 다 그렇게. 뭐 예수에서 해도 십자가 피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자녀로서 착하게 살고 막 이렇게 살고 막 전부 뭐 정치 뭐 이런 것들 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게 붉은 줄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육신은 십자가 본질을 무시하고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하나에 매달리는 것도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으면 지금 매달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고 그냥 이 붉은 줄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못 들어요. 본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전부 다 거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피인지 붉은 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경계선을 애매모호해가지고 붉은 줄이 십자가라고 하고 붉은 줄로 하여금 우리 모든 관점을 집중시키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발견하고 네 자신에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 부패된 인간 육신은요 결코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왜 집중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육신은 죽으려고 그래, 살려고 그래.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배제하고, 어린 양의 피가 뭐고 어린 양의 피만 넣고 바르면 되나? 없으니까 그냥 빨간 페인트 발라놓지 하고, 색은 붉은색인데 속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아닌가요? 교회 모습? 우리가 뭐 예의다 뭐 그런 거야. 나를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색은 붉은색이나 뭐가 아니야. 그리스도 피가 아니에요. 뭐 십자가 다 붙여놓고 뭐 복음이고 막 하지만은 실제 내용은 피가 아니라. 왜? 이거 붉은 줄만 갖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붉은 줄을 구원의 증표로 삼고 있고 붉은 줄을 구원으로 동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스토리를 연구를 해야지 안 해야 돼? 해야죠, 여러분들. 얼마나 리얼합니까? 리얼하죠. 이해가야 한 거예요? 안 가시면 계세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는지? 자, 밑에 내려오면 저기죠. 기생 라합이 믿지도 않고 언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그저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살은 것을 하고 구원의 중요한 과정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그런 행함에 있는 믿음과 이스라엘 언약 때문에 살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성령 은사나 신비적 체험을 구원의 증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들 빠져있는 것 중 하나가.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원인이, 거기다가 뭐를 하나 더 주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매달리잖아요. 난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진짜 확신이 없어. 이 확신이 너무 매달리죠. 그럼 확신이 그 사람 구원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구원해 줍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럼 모든 관심을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모든 에너지가 뭐예요? 어디로 흘러가? 내가 구원 받은 거에 말은 게 진짜야. 어떻게 이제 지금 어디로 갈까? 뭐 할까? 그런 것이 근심이 되고 회개가 되어서 어린 양께 향해 나가게 된다면 참 좋은 거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의 확신. 그래서 조금 막 기분이 좋고 조금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면 막 구원의 확신 막 좋다. 그러면 전부 자기 감정. 얼마나 오래 가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무슨 능력이 가져다 주던 거야? 아니잖아. 나는 여러분의 죄송합니다만 적지 않은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 걸려있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구원받으시면 바꿔서 나가요. 모든 관점과 초점 어디다 맞춰야 된다? 출애굽의 사건, 어린 양. 그거는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발라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절대적 조건. 그럼 뭐예요? 붉은 줄은 사는데 그 표식이 중요한 표식이고 그것 때문에 살았느냐?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이 사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타락된 본성은 우리를 구원하는 본질보다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매달린 경향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의 확신에 매달린. 구원 확신 매달리면 안 돼요. 뭐 왜냐면 여러분 안에서 뭐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서요 확신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자녀들.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을. 때는 두려움도 오죠. 막 이제 지옥 갈지 몰라. 내가 구원받아서 이러면 안 되죠. 두려움도 올라오죠.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죠. 누가 막 소리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바 아버지의 자녀다. 아멘.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이걸. 그럼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을 가지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붉은 줄에 매달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 어린 양의 보배는 피를. 그러니까 이거 확신이 져버렸어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흘려주신 보배는 십자가로 살아가서 그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증거들만 찾게 있는 다음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 없어요. 죽을 때까지 증거 찾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린 전략이죠. 그래서 붉은 줄에 매달리지 말라. 붉은 줄은 그것을 기생나비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표불. 붉은 별에서 거기다 별표 그려놔라. 병목으로 노란 걸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겠죠. 하는 양. 꼭 붉은색이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가 교육의 어떤 굉장히 중요했어요. 잘못 가르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잘못된 길 나가게 돼요. 진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 다 사함받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참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 우리에게 살게 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보증은 됐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사는 증거지만 우리가 사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 보내주셔서 보증이 되는 보증이지. 그 실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그걸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점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집안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정탐꾼 라합을 향해서 네 부모 형제 다 들어오라. 그리고 성에서 생존한 자들은 라합의 친족이기 때문에 생존하니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왜 이들이 살았습니까? 기생라합과 기생라합. 집에 거했겠죠. 물론 집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건진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야 살아요? 죽죠. 친척이라도 아버지라도 만약에 기생라합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신분이 그들의 구원을 여기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줄만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뭐 부모가 목사님이고 뭐 이건 어떤 그 목사건 사목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지만은 그들이 이 믿음으로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집은 왜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자들은 산다 죽는다. 난 여러분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 앉아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셨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된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 신경 써라. 거기 초점 맞춰. 밑에 예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친화해진 집안으로 들어온 자를 만약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죠. 애국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피를 발랐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겠죠. 성경 안 나오지만은 살았겠죠. 한 사람 없었는지 있었는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굽인이라도 그 집안에 들어와서 피를 발랐다면 집안에 들어왔다면 피를 발랐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 피 바른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명확하다. 그거를 이제 상기해주는 상기시켜주는 살려면 뭐가 되는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 애굽에서는 피가 발랐지만 여기서 피가 발른 거 아니고 붉은색이니까 뭐 상징적으로 뭐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피는 아니란 말이죠.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상징. 이 붉은 줄이 어린 양의 피와 대체할 수는 없지만 리마인드 시켜주, 기억은 시켜주잖아요. 이건 시켜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리지널 기생 라합의 집에 오리지널인 어디로 가야 돼? 출애굽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 집을 상징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야?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구원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도 듣겠죠.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이런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피 바른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집사, 뭐 권사죠.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권사는 거예요. 올라가서 목사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자동적으로 목사 사모는 아니죠. 하늘나라 가면 가장 희귀한 게 목사 사모일 거예요. 권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신앙으로 또는 뭐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주님 한 교회 속해 있다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들어가야 된다. 무엇으로 들어간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아멘. 그렇게 될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제 어린 양 피를 발리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페인트 바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페인트 바르는 그런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들은 뭐야? 즉시 그리고 이스라엘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즉 이 말을 들은 즉시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즉시 뭐예요? 그들은 대기 상태 돼야지.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구원 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폭풍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집 안에 머물고 거해야 된다. 그 성경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이걸 권면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뭐하라? 이제 깨어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모릅니다. 자, 벌써 그 집에 있다가 아이고 나 3일째 있는데 안 오네. 일주일 빙빙 돌잖아. 쟤들 안 올란가 하고 그냥 집 안에서 밖에서 에휴 너무 집 안에서 답답하고 길거리에 앉아있다 놀다가 그럼 그때 이스라엘 들어왔으면 죽어서 살았을까? 죽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맞잖아요. 신약성경 말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주님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젊은 철근 눈 가리게, 사단은 뭐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은 뭐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옆을 보지 못하게. 이게 큰 싸움, 엄청난 전쟁이에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돼. 자꾸 단순하게 살아 발버둥. 저도 이제 좀 요즘 많이 좀 결단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그러니까 그 집안의 물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한 번 나갔는데 뭐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하루 이틀이나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 긴장 상태 유지하고, 우리가 마음이 식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저도 굉장히 큰 전쟁이라. 막 일주일 내내 막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얼마나 그렇게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기생라합의 집안에 머물지 못했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 깨어있어요. 너희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집 안에서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 기다리는,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이탈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우리 마음 자꾸 내려가는 세상을 향해, 육신은 하나님 피해 나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고 매일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그리워져. 그래야만 겨우 이 육신이 잠재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자동적으로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왜 모입니까? 왜 말씀? 그냥 성령 하나 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 다 해주시고 막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권면받고 도전받고, 아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구나, 또 이렇게 집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 건 흐름밭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이걸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비결이죠. 잠시 잠깐 나가면 뭐 지옥 갑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어슬렁거리다가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을 고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체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무시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기생라합 통보를 받은부터 하나님의 심판 괜히 증오합니다.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 거리에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리에 나가지 말라. 왜 거리에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앉아는 것을 옮겨 나가서 이제 도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도살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리에 어떤 형태로 그들이 나가면 안 돼. 왜 안 될까? 그때는 그들을 구분하는 특성이 사라지지. 그럴 때 다 죽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심판은 엄청나게 무자비한 심판을 주고. 소돔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룻과 그 식구들을 끄집어 내으시죠?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비가 전혀 없는 심판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하죠. 왜? 우리 육신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시므리에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할진지 하나님 손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지는 가장 두려워. 예수는 뭐라 합니까? 너희 목숨만, 살아있는 목숨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영원히 꺼지는 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어떻게 잘 되겠지. 정말 저부터도 이 두려움을 많이 상실하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늘 심판에 무서움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심판에 떨어질 길가에 나가지 말라. 길가 너 나가는 순간 답이 없어. 그때는 네가 물어봐서 너 기생 나합에 직고에 뭐야 없어. 무조건 길가는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은. 뱃속에 아이든 아이까 이런 윤리적 개념을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잡이 없어요. 그냥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하나님 잡 무자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여러분 어떤 잡이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 존 스타트 같은 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심판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지옥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다 안 되지. 이해 안 되지만은 성경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자비한 심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경건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경고받아야 돼요. 경고받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가면 죽는 정도가 아니야. 죽어서 끝이면 뭐 얼마나 행복할까. 죽을 때 조금 고통당하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나가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이 창조를 보면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죠. 그럼 세상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나가면 너네 죽는다. 그럼 세상 얼마나 잘 나갑니까? 몸은 여기 앉았어도 마음은 세상에 들어가죠. 아직도 떠나지 못해. 나도 예의가 아니에요.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그런 성향이 있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서 그렇구나. 이 세상을 너 길거리 나가면 죽는다. 길거리가 어디고 세상 말이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무자비하게 벌어지는 세상을 루세 안에는 뭐 뒤돌아보기만 해도 세상을 보기만 해도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데 너 뒤돌아보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멸망의 장소 죽을 하나님 무자비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소를 사모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루세 안에는 소금기둥 됐잖아요. 굳어버리잖아요. 까놓고 얘기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징입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들의 마음과 양심 안 굳어져요. 소금기둥 안 돼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엄청난 상징이거든. 뭐 저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세상에 들어가 있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 뒤돌아보시니까 소금기둥 되니까 여러분 양심들이나 이런 그 민감할 때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 눈물 줄줄 흘렸던 사람들 지금 뭐 굳어져 버렸어. 눈물 나와요? 감격 있어요, 여러분들. 감동인데 뭐. 나이 탓이에요? 나이 탓이라면 왜 그렇게 다른 것과는 잘 울어? 뭔가 지금 굳어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들 이야기죠. 성경. 그런데 저부터 정신을 잘 못 차리니 이게 정말 이게 한심하다. 그러나 가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구원하시겠어 이렇게 메시지 주시자는 말씀을 그 말씀에 경고를 받고 길거리라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책임의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박영수 목사님 분 설교 참 좋아하는데 그분 말씀처럼 너무 옳은 말씀인데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은 굉장히 간과하세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 기뻐하고 즐거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겨나가야 돼. 이뤄나가야 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시는 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속에 있지 않는 게 길거리 나가면 뭐한다? 죽는다. 길거리 바라보기만 해도 소금기둥 됐는데 그렇구나. 우리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 양심과 마음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소금기둥 돼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이런 경고를 듣고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하나님이 다 이루시, 하나님 다 이루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냥 여전히 세상 바라보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우리 열심을 해야 돼.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잠깐 휴식하시겠습니다.